할렐루야. 네. 점심 드시고 이제 약간 졸릴 시간인데 혹시 덥지 않죠? 약간 더운가요? 네. 약간 좀 이게 쌀쌀해야지 될 텐데 지금 딱 졸린 시간인데 이거.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함께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제목으로 김용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김용석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미남이죠. 제가 항상 우리 김용석 목사님은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보셔도 그럴 겁니다. 실제는 안 그렇죠. 실제는 안 그랬으면 또 그렇다고 또 해주면 안 되지. 자, 나오실 때 우리가 양손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은 제가 전화를 하면은 들을 수밖에 없고 뭐 부탁을 하면 제가 예 형님 제가 해야죠. 달려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렇게 찬양 집회를 같이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기름 부음이 있네요. 이게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이 공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한 어떤 그 임재를 경험하는 저에게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신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한 2주 전부터 이제 준비했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사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묵상했던 거를 그 3주밖에 전하지 않았던 그 교회가 나중에 그 하나님의 향기를 이렇게 펼치거든요. 야,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시흥상부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다가 지난주 다시 새벽 기도를 하는데 본문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맡은 게 이제 전파하고 이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요한계시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메시지가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좀 잘 풀어드리려고 하니까 오후 시간에 졸릴 것 같아서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지금 읽었고요. 네. 어디다 써야 되죠? 저쪽에? 여기? 예. 그러면 우리 뭐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 돌아가네요. 그럼 뒤에서 뭐 해주시면 좋겠네. 배터리가 없나? 돼요? 예. 근데 이렇게 뭘 하면 이제 사탄이 이렇게 자꾸 역사해가지고 안 돼. 여러분 기도한 거 맞죠? 왔네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이 부분을 핵심 구절을 삼았는데 이 부분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듣는 모니터를 조금만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0장 11절 준비됐습니까? 네.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예, 딱 좋네요. 지금 아주 모니터 딱 좋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그 경제, 뭐 정치, 문화 이게 현상을 쭉 보면은 뭐가 딱 느껴지시죠? 뭐가 시원하세요? 답답하세요? 네, 답답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답답한 경제나 뭐 국제 정세가 2000년 전에의 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문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세상이 말세야 말세. 자, 피라미드에서 2000년 전에 발견된 문건에서도 요즘 젊은 것 때문에 힘들고 세상이 말세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세상은 똑같은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환경을 탓하거나 환경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저는 아멘을 이때 해야 좀 넘어가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럼 목사님, 우리가 그럼 뭘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게 있어요. 할 게. 뭐가 있냐면은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이게 이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손을 잠깐 이렇게 하셔가지고 마스크를 들었다 놨다 숨을 한번 크게 쉬어보세요. 이렇게. 네,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시네요. 이게 헤벨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마스크를 꼈다가 했는데 숨을 쉬었죠. 근데 숨이 온데간데 없죠. 이거를 헤벨이라고 합니다. 전도자가 느낄 때, 야, 이 세상 참 헛되다. 내가 뭔가를 움켜쥐려고 했는데 움켜쥐지도 않고 여러분 많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뒤돌 돌아보니 남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전도자가 얘기하기를 야, 이 세상 참 헛되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헛되다. 헛되다. 3번 하셔야 돼요. 자, 이게 헛되다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원망하거나 절망하는 건 어울리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게 되냐면은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기보다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자, 정치를 얘기를 드리면은
예를 들어 새로 윤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하나? 그거에 대해서 악한 영에 올가매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일단 새로 출범한 정부를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죠. 리더십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고 질문을 바꾸시라고요. why가 아니라 what,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볼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선택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시대적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면은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얘들아, 여기 이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한번 알아맞히면 내가 끝나고 맛있는 거 하나 사줄게. 아마 거의 못 맞힐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자, 이름이 나와버렸네. 이름이 나와버렸어. 이게 두 번째로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애기들만 한번 읽어볼래요? 우리 자녀들만 시작. 도마토가 아니고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자, 이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가 바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AD 95년까지 6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가장 급박한 박해가 있었던 시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횃불에 사람을 산채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로등에 매달았던 시대, 그리고 사자굴에 넣었던 시대가 바로 요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이 사람의 독특한 특징은 하나는 뭐냐면은 황제들 중에 자기가 보통 죽어서 내가 황제라고 하는 이름과 신의 경지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황제가 죽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일 이렇게 3대가 있잖아요. 거의 뭐 신으로 모시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그렇듯이 사후 세계에 황제가 죽으면 신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황제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를 신으로 불러라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영토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보통 지금 38선을 통해서 남북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만 해도 영토 개념이 그렇게 정확히 그어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영토 개념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막 달려가서 저 우리 변방 끝에 가가지고 너는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따르느냐? 그러면 나는 도미티너스 황제를 따른다 하면 여기까지가 영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니까 핍박과 박해를 대표적으로 했던 황제가 누구라고 얘들아?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이 사람이 극심한 박해를 했던 장본인입니다. 자, 한번 제가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그때 상황이 우리와 비교해서 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기독교인들이 삶을 살 때 신앙생활하기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분의 지금 상황의 수준보다 엄청 어려웠으리라 미리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허락하신 그 목적이 뭐냐? 이거를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조금 풀어드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벌써 끝난 건 아니고. 자, 그러면 계시록에 이 세 가지 큰 재앙이 나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어디서 많이 들었던 소리죠. 이 부분은 이제 인재앙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한번 그림을 벌써 말씀을 보여드릴 텐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시작. 내가 몸에 보좌의 지신의 오른손에 누르마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모할 거라. 예, 계시록의 앞뒤를 딱 빼버리고 중간에 이 세 가지 재앙을 이해하면은 계시록 전반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인재앙의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은 오른손에 뭐가 있다 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다 이 표현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보면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는데 저기 인이 몇 개 있죠?
네, 7개. 그래서 7인으로 보이는 두루마리인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계시록 묵상하다 보니까 저 두루마리가 좀 얇아요. 왜냐면 더 많은 내용들이 써 있으리라 보는데 어쨌든 그림을 제가 찾다가 저거를 찾았는데 박연진 박사라는 분이 이 인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한 걸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 읽어볼게요. 7인은 7 나팔이나 7 대접과 달리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환난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요. 7인은 박해를 받는 성도들의 상황과 관련시켜 해석함으로써 현재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계와 위로와 약속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이 인재함을 통해서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들고 퍽퍽한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이 인재함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계와 위로와 약속의 메시지가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재형에서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계시록 5장 1절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잡으신 이가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진 이가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건 권세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게 인이 풀어져야 될까요? 그냥 계속 저 상태에 있어야 될까요? 풀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저 안에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 한 사자가 울죠. 도대체 저 인을 풀 자가 누구냐 하고 나올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분이 와서 하나씩 떼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인재앙인데,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의 두루마기 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저는 잘 안 보이는데 요즘 눈이 좀 침침해져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성소서가 안에 그가 나에게 내가 보여서 얼굴을 향해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하되 끝에 가는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향해고 오히려 깊이 잠들되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이를 가로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하되 끝에 가는 것이니라. 아멘.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 서로 위로의 박수 한번 합시다. 아유, 너무 잘했어요. 아유, 그냥 사모함이 그냥 크고요. 아유, 찬양 때부터 제가 알아봤어요. 기름부으심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 끝나고 찬양 한번 더 합시다, 같이. 네. 자, 이 다니엘서가 본 환상 중에도 다니엘이 뭐냐면 이 환상은 정한 끝에 관한 것이라 하고 여기에 그 말씀 같은 게 나오죠. 한 가지만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함해라. 이것을 하나님 비밀이 하나님의 영이 인을 띌 때까지 잘 간수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펼쳐질 때까지 잘 봉함해라. 이게 구약적 사고죠. 그런데 7일을 통해서 하나씩 비밀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죠. 일단은 환난과 역경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도미티안의 황제 속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여기에는 환난의 목적이 아니라 경계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있다. 하나둘씩 펼쳐져서 하나님 나라가 다가온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두 번째 이제 나팔재앙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인재앙까지 따라오셨죠? 네. 대답을 안 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인재앙이라고 하는 거는 7 나팔을 부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요한계시록의 한 8장, 9장이 나팔 재앙으로 펼쳐지는데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계시록을 읽으실 때에 참고해서 드릴 말씀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봅시다. 하나님께서 펼치고자 하는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요각도로 보면은
제가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주보인데 이 각도로 이 비밀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파란색이면 파란색 각도로 이거를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돌리면은 이 각도로 노란색이면 노란색 각도로 그걸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보면 이쪽은 흰색이면 흰색 각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 시간의 순차적인 것이 아니고 한 사건을 이렇게 이런 각도로 이런 각도로 이런 각도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재앙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인재앙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동시에 나팔재앙도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각도로 펼쳐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걸 드리냐면은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팔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있을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출애굽기의 7번째 재앙이 연상되죠. 여러분 아시는 분 출애굽기의 10장 외우시죠? 피, 개구리, 그럼 그만합시다. 7번째 가면은 우박 불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팔장을 통해서 마치 출애굽기를 연상을 시킵니다. 자, 그럼 지금 한번 여러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재밌죠? 네. 재미없으면 나 그만할게요. 말씀이 재밌거든요. 이게 신비하거든요. 자, 둘째 나팔을 보면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붉은 산이 뿌리째 뽑혀 바다에 던져주고 바다가 피로 변함. 예, 출애굽기의 첫 번째 재앙. 그래서 피, 개구리 할 때 첫 번째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팔 재앙이 할 때 출애굽기의 모티프를 제공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가로막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가로막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쏟아붓기 시작하죠.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 재앙을 쏟아붓잖아요. 그 모티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재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쏟아붓는 재앙이다. 이게 사도 요한이 보는 반모습에서 보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로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보다는 징계의 메시지가 강해요. 왜냐하면 그들도 주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쌤통이다. 하나님 막 재앙을 퍼부을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막 망하고 있을 때 막 쌤통이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두신다. 저들도 주 앞에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나팔정의 메시지로 그들을 다시 주의 백성으로 품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오늘 10장을 제가 선택을 해왔어요. 그래서 6 나팔 재앙까지 계속 재앙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9장의 맨 마지막에 가시게 되면은, 여러분 혹시 성경 갖고 계신 분 보면은 볼펜을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계시록 읽을 때 좀 도움이 드리려고 9장 20절과 21절을 이렇게 가로로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쳐놓으셨죠? 그리고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좋네요. 제가 은혜를 받네요. 자, 이 9장 20절, 2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재앙을 뿌리셔가지고 징계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6 나팔 재앙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절 21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뭐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성에게 오히려 더 절하기 시작하고, 21절에 보니까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셨는데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정치권은 후진국을 변치 못하고, 여전히 거짓이 난무하고, 여전히 여러분 세상 사람 속상하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굉장히 상하는데요. 여전히 기대를 했는데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때 사도 요한에게 나팔재앙의 6번째에서 7번째 재앙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걸 오늘 제가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서론 지났습니다. 반응 있으면 제가 좀 더 힘있게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여전히 세상은 타락하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달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돈은 안 잃어버렸지만은 내가 영혼이 탈탈 털리는 경험을 했고, 제 앞에서 그 연락책이 이제 광명시 사이버 경찰 수사대가 그 연락책을 잡아가는, 물론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끊지 않고 이 마지막에 그 연락책을 넘기는 과정까지 거의 4시간 동안 제가 씨름을 하고 있어요. 집에 와가지고 생각한 거는, 야, 죄악이 이렇게 무섭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돈을 상대로 혹은 영혼을 팔려고,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지혜롭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교인들한테 묻지도 말고 따지고 말고 저를 막 따라하라고 해요. 저 여러분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걸 제가 계속 주창을 해요. 성도들은 왜 목사님이 하는지 모르죠. 악한 게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 보이스피싱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누가 뭐 다쳤다더라, 전화가, 낯선 전화 오면 그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탈탈 털리게 돼 있어요. 저도 거의 98%까지 넘어갔다가 2% 남겨두고 보이스피싱 알고 경찰 수사 연결해서 잡은 거거든요. 이런 일은 100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대다수 넘어가게 돼 있어요. 선한 데는 악한 데는 미련하라. 자, 보세요. 여전히 세상은 악합니다. 아마 더 악해질 거고, 더 경쟁사회가 될 거고, 미안하지만 우리 자녀 세대가 신앙생활하기 더 어려워질 확률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때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계시록 10장 1절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많은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편어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고래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를 담은 힘센 천사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림을 찾다 찾은 거예요. 여기 말씀 보면,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저 형상을 보세요. 힘센 천사가 있는데 구름을 입었죠? 저 구름 찾아봤어요? 얘들아, 구름 잘 찾아봐.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와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여러분, 불기둥, 뭔 의미가 나오죠? 기둥, 구름 기둥, 불기둥, 막 그런 거. 지금 출애굽과 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손에는, 여러분 보실 때 오른손에 보면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보입니까?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어. 이거는 전 세계를 지금 영향력 있게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한 힘센 천사의 모습이죠. 자, 3절을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였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 사람이 무엇을 메시지를 하냐면은, 제가 이제 거의 다 달려왔어요. 여러분 더 해달라고 해서 안 할 겁니다. 1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둘째 천사가 하늘에서 8절 9절 맞나요? 야, 요한계시록 8장 9절 보면 하늘에서 나와,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 나와서 내게 이르는 천사니 또 내게 말하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계속해서 여러분 강조하는 게 두루마리를 강조했죠. 그 5장의 인장에서도 두루마리가 나왔죠. 그리고 나팔장에서 여기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 마지막 명령이 뭐냐면은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명령하는 거죠?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런데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내 입에는 쓴데 배에서는 내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여러분 지금 따라오나 안 따라 제가 하는 거예요. 내 입에는 쓴데 내 입에는 단데 배에서는 쓸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요. 이게 사도 요한이 말씀을 받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것을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반모섬에서 나와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시흥 상복교회 성도들이 이 각박한 세계를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도대체 저 말씀을 저 두루마리를 갖다 먹고 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요. 이거는 선지서하고 연결되어서 그 선지서라고 풀어야 됩니다. 그 부분만 하고 제가 마칠 거예요. 메시지를. 아쉬워도 마칠 겁니다. 목사님 도와주셔서 마칠 거예요. 다음에 또 와야 되기 때문에. 자,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자, 이 부분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시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를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앞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가와 병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의 2장에서 본 환상은 마치 제가 처음에 그림 보여드렸던 인장의 두루마리에 쓰여있는 그런 상태밖에 안 됩니다. 아직 펼쳐지지가 않은 상태의 두루마리를 본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계시록 10장을 선포할 때 연결되는 정확한 메시지가 에스겔 3장 1절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큰 소리로 이제 몇 절 안 남았습니다. 같이 큰 소리 해봅시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나를 향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고. 자, 여기 동일한 문장이 나오죠. 인자야 너는 가서 발견한 것을 뭐하라?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배불러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말씀 먹고 그냥 배가 막 이렇게 나와라? 이런 게 아니죠. 에스겔 선지자할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는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하라고요? 말하라고. 뭐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여전히 환난과 핍박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은 땅끝까지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올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고 시대가 어떻든 상관없이 너희들이 할 것은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말씀을 잘 받아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다니면서 말하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주는 동일한 메시지가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의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자, 이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선포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거. 내 옆에 있는 동지가 막 횃불대고 사자굴에 잡혀가고 로마 칼에 막 죽어가고 하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냐. 배반하고 카타콤으로 숨고 그런 시대입니다. 길거리 나가면은 CU나 뭐 패밀리마트 이런 데 가면은 그리스도인이라 해가지고 안 깎아주고 그런 시대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예요. 밥 먹으러 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너는 들어오지 말라고 문전박대하고 그런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사도연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한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들 동일한 거잖아요. 너가 생각할 때 이 세상은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망하고 뭐 할지라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주일날 신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드실 겁니다. 여러분 배부르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의 영적 지식을 채우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예수님 오심부터 재림까지 단 하나의 목적이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선포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자,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 너희들은 가서 제자 삼고 사람을 돌보고 복음을 전파하고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흥상부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에스겔 선지자에도 말씀을 받아 먹으라 했을 때 너는 받아 먹고 가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한 거예요. 전파하라고요. 사도 요한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볼 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해가지고 정치는 이렇고 경제는 이렇고 문화는 이렇고 그렇게 절망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복음을 갈구하는 영혼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하고 혹시 전도원들이 있다면 힘내십시오.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저도 가끔 전도를 해보면은 배알이 꼴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전도지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들어요. 이 세대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머리를 돌리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예언합니다. 세상은 더 악해질 거예요. 교회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사단이 갈수록 세질 겁니다. 계시록의 내용도 그래요. 그러나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속히 오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할 영혼들, 여러분이 함부로 내치는 여러분들의 계획과 생각대로 그들을 쫓아내는 일이 없도록 전파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시흥상부 교회 성도들이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가 그 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 시를 여러분들이 화답하지 않으면은 제가 2부 설교를 지금 여기 준비를 했습니다. 알았죠? 이걸 어떻게 하시게 되냐면 제가 그래도부터 여러분이 읽으시면 돼요. 저기 보이죠? 그래도 여기서부터 알았죠? 켄트 케이스라는 분이 이제 10가지 이 아름다운 시를 읽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처음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그래도부터 읽으시면 돼요. 사람들은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 게다가 자기 중심적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라. 조금 부족하네. 당신이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다른 속셈이 있을 거라고 의심할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당신이 성공하게 되면 가짜 친구와 진짜 적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도 성공하라. 오늘 당신이 착한 일을 해도 내일이면 사람들은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라. 정직하고 솔직하면 공격당하기 쉽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게 살아라. 사리사욕에 눈먼 소인배들이 큰 뜻을 품은 훌륭한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다. 그래도 크게 생각하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호의를 베푼다. 하지만 결국에는 힘 있는 사람 편에 선다. 그래도 소수의 약자를 위해 분투하라. 몇 년 동안 공들여 쌓은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도 탑을 쌓아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덤빌 수도 있다. 그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라. 예, 마지막입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 헌신해도 칭찬을 듣기는커녕 병을 칠 수도 있다. 그래도 헌신하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거 하나만 선포하시면 돼요. 제가 얘기하면 그래도 전파하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죠?
그죠? 세상이 악해도 말씀을 듣지 않아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겁니다.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10장을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10절, 11절 제가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영혼에 대한 사랑과 또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역사, 우리 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하 주님께 이끌어서 끊임없이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제자 삼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시겠죠? 예. 제가 10절, 11절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보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고 끝까지 제자 삼는 일에 힘을 다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점을 통하여 거룩한 강단에 서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시흥상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들이 힘을 다하여 다시 이어나는 이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이들을 축복하소서. 이 지역사회에 한 영혼 한 영혼의 주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주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500장 찬송입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합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조영제를 구원하랴. 물 위에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오지 나로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지 지체 않아 또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건지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올 때에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예물 친히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 주시기 원하며 저들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복음이 아버지여 잘 증거되어 온 식구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으며 헌신된 주의 일꾼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육신의 강건함에 복도 주시며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 앞에 충성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축복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귀히 사용되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도 아주 머릿속에 깊이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 교회를 욕하고 뭐 우리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나쁘다고 그러고 그래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이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음 시간 한 번 더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1층에 가시면 감사나무가 있어요. 신비, 그 감사나무의 열매에 달았나요? 하나 달았어요? 네, 이샘이 달았나요? 신송 달았나요? 네, 달았으면 떠들어도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저 안 다른 사람들은 대체 여기서 아닙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꼭 써가지고, 거기 뒤에 감사 열매 남았나요? 밑에 옮겨놨습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을 꼭 적어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 전에는 누가 나 저 사람 사랑해 백날 마음으로만 먹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으로 말해야 되겠죠? 똑같아요. 하나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 이거 진짜 감사해요. 정말 이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꼭 적어서 거기다 달아놓으세요. 신목사가 읽지 않고 하나님이 읽으실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꼭 달고 그러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실 우리 김명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 와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세요. 매우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 시간에 우리 서울 반석교회와 또 우리 김용성 목사님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십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우리 서울 반석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주시는 귀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평안한 가운데 든든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지금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하시오며 원수하기 시험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버지여 놀라운 일들이 열려지고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아버지를 맞춰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불러주시고 영혼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넘치게 하는 귀한 종으로 축복하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시어서 사모님과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어 복받는 귀한 가정, 하나님이 친히 복을 주시는 귀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1시에 길전도에 했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잘 치러졌습니다. 다음 주는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김도경 목사님이 오셔서 세 번째 주제는 뭐죠? 치유하다. 치유하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시간을 사모하고 잘해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김용성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을 뱉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 찬양팀 같이 찬양 한번 하고 축도했으면 좋겠는데 허락이시죠?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 우리 같이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은혜를 찬양팀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부흥회니까 우리 찬양할 때 다리 불편하시지 않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함께 드립시다. 우리 유진이 형제가 인도해 주세요. 주는 안 되지
근사를 거신들이 조하리라 궁궐이라 내 주께서 오신 곳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저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어두워지지만은 복음을 붙든 진리의 아들 딸들은 더 영롱하게 빛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사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혼과 정신을 유혹하는 세대이지만은 진리의 말씀 붙들고 이 세대를 향하여 다시 예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 참된 소망이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만날 그날까지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